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.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서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.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.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, 우리가 그날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날입니다.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최후 종말의 순간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여호와의 날, 그날이라고 묘사하는데,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종말의 날은 회복의 날, 또 구원의 날로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회복과 구원의 날로 묘사되는 그 하나님의 날이 그저 단지 모든 것이 다 좋게 변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, 그 모든 것들이 약탈되고 나누어지는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두 가지로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.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,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.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어낸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순간이 두렵고 무섭게 다가오겠지만 구원받는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붙들게 되겠죠.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. 주님께서는 직접 싸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실 겁니다. 그 승리가 임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이 당하게 되는 그 심판과 저주의 날이 동시에 경험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. 한마디로 말해서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데, 그 무너짐 이후에 승리가 있고, 그 승리 이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샬롬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날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갱신시키십니다. 이전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. 그게 주님의 재창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곳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,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. 이제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. 이거는 이제 이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,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서 있는 그 감람산에 등장하실 때에 이 마지막 이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게 돼요.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감람산에 서실 때에 동서로 갈라져서 이 지각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지각적 변동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, 이 지각 변동에 따라 피하는 사람,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,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, 우리가 그 예시를,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날은 이제 최후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적절하겠지만, 이것이 1차적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감람산 기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
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오일이 짜여지듯이 주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짜내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죠. 그렇게 주님께서 힘겨워하실 정도로 기도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으로는 그 산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. 그때의 제자들이 이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죠.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하게 되죠. 도망치는 제자들이 있었고 주님을 따라서 그 심판 받으신 그 자리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최후의 순간, 이 마지막 완성의 순간에도 일어나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.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. 사실 여기에서 이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되는 그런 현상이에요. 성경 모든 곳에서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시야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시야의 어떤 이 잘못을 떠올리게 되죠. 스스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 몸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이제 떠올리는데 우시야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이제 사실상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 잘못과 함께 연계시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.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죠.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. 지진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시무시한 이 시대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지리적인 지각적인 변화와 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선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예요. 그런 약속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.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.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좀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죠. 그날에 빛이 사라지고 낮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사실상 이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때를 생각해 보면 하루 중에서 가장 이 밝은 시간인데 그때에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. 우리 주님께서 빛 그 자체이신데 그 빛이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생기는 그 어두움을 이제 떠올려 볼 수 있게 돼요. 그 시간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이고 밤도 아닌 그 낮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. 그렇게 빛이 사라지는 그 시간이 오겠지만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.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그 어두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빛으로 다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원한 빛을 제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과 파괴적인 심판의 사건, 이 십자가가 심판인과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1차적으로 이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겠지만 결국 최후 마지막 순간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.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그러하리라. 이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동해와 서해로 흐르게 되는 이 장면은 마치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서, 이 대륙의 전체를 휩쌀 수 있는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이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 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곳에 생명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. 이것이 사실상 에덴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. 주님의 참된 생명수가 이 모든 세계에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생명을 흘러보내
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할이죠.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. 이제 다른 이름은 없게 되는 거죠.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서시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.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되겠죠.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지리적인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여기에서 나타내고 말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. 이 예루살렘이 확장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이 완전성 그리고 그것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주님께서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그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완성된 모습을 찾았을 때에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될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주님의 교회는 온 우주적인 통치의 시작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에덴의 그 명령이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될 거예요.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. 진짜 참된 샬롬은 오직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는 그곳에서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.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과 구원의 그 양면이 모두 다 등장하게 될 거예요.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우주적 통치가 참된 샬롬과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날을 반드시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심판과 구원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해 가고 심지어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죽음의 순간을 두렵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 너머에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명과 평화와 완전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날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현된 것처럼 살아갈 때에 그 평화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. 그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.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셔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